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오늘 복음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침 3일 전에 금요일에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고 있을 때 한 환자분께서 위에서 피부과에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약을 조제한 후에 약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약 꼭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하시고 처방하신 거니까 드셔야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은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바이러스 약이에요.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더니 약을 안 가져가시고 그냥 바르는 약만 가지고 훌러덩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에 있는 분들이 다 당황했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환자분은 자신의 생각이 이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의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시고 심지어 전문가 앞에서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제 말도 안 들은 이 환자분은 아마 높은 확률로 치료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겸손하게 들어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만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떤 이 사람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됐었을 때 이런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형님께서 읽어주신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람 왕의 이제 군대 장관 이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람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옆에 이제 시리아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군대에서 한 포스타 정도, 크리스타나 포스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람 군인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죠. 그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바로 아람 왕이겠죠. 그래서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을 아주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정세 가운데에서도 두루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하게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은 하나님은 세계 정세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리고 이제 자신의 나라를 구한 이제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였을지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아마 그가 자주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는 싸움에 아주 탁월하였고 아마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 참 모든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왕의 총애와 또 권력과 명예와 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든 앞에 좋은 것들이 정말 무색해지는 말이죠. 나병 환자더라. 그렇다면 이 나병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나병은 네,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원인균이 나균이어서 나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호흡기나 이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은 이제 이 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의 피부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저하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때려도 이제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또 뭐 불 같은데 닿아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식으로 감각이 둔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심각해지면 이제 감각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신체를 이제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그래서 뭐 손가락이 이제 일부 절단되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실명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를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성 밖에서 그들이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를 했습니다. 또한 나병은 신의 저주라고 여기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이런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여기 지금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저희 나라에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 안에 이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이런 인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까요? 한번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외관적으로 보기가 흉측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환자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겠죠. 아무래도 자신도 혹시 감염될까봐 이렇게 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더욱더 그 환자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전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 절망이 더 극심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일어났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정말 부와 권력과 명예가 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저희가 사실 생명을 잃게 되면 그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아만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전에 이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소녀가 이제 여주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바로 뒤에 이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적에는 뭐 과부의 기름 그릇을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수넴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것과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 등등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어린 소녀는 이 엘리사의 이런 기적을 아마 귀로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내 주인인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 이 나아만 장군이 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시작점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였다라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나아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가 엘리사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엘리사에게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이 나아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면서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어떤 사람의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는 대로 그 믿음이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죠? 여주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죠? 나아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에게로 간 이 믿음이 이 아람 왕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 부분 그 이야기를 믿고 지금 여주인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으리라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떠날 때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는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340kg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노동 가치로 따지면 한 사람이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165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요, 금 6,000세겔인데요, 대략 무게로는 70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마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육박하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의복 10벌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보통 옷의 10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의 귀족의 화려한 겉옷은 최고의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명품 브랜드의 최상위 라인 10벌 정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가 이 나아만이 지금 준비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아만의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내 생명만 살려주세요. 이 나병만 치료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 아람 왕의 서신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동하죠?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저희는 이 나병이라는 병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정도는 돼야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잡혀온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여주인도 믿었습니다. 나아만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왕 아람 왕도 그 말을 믿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왕,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했었던 이스라엘 왕은 정작 믿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아람 왕이 시비를 찾을 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옷을 찢었지만 참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하여 옷을 찢었느냐 하며 이제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대로 이제 나아만 장군은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엘리사는요 그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전달을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나아만이 노하면서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중요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머릿속에 예상한 것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가 이 나병이 깨끗해지는 방법, 그 머리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엘리사가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아람 왕국에 2인자가 왔는데 심지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온갖 보물들을 다 챙겨서 왔는데 인사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조차 안 하고 아마 나아만은 이러한 아람 왕국에서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을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상했겠죠. 그리고 그가 생각한 자신의 나병을 낫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일단 나와서 엘리사가 서서입니다. 엘리사가 서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그 부위에 이제 흔들면서 나병을 고치는 그런 것을 그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고 그냥 다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요단강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을 때도 이제 이 요단강에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 물과 비슷합니다. 요단강이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요단강에 가서 한번 침례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 가보니까요.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거의요. 흙탕물에 가깝습니다. 물에 잠기면요. 아마 어느 정도 흙이 묻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더러운 물입니다. 내가 이 더러운 요단 강물보다 이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나만 장군은요, 평소에 어떤 물을 사용했을까요? 아마 그가 이 엘리사에게 오기 전에도 아마 그는 아주 깨끗한 물로 그가 씻었을 것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나은 강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이 더러운 요단강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요, 이제 여기 요단강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단면도를 보시면 요단강의 이제 고도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요단강은 굉장히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지중해 수위보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수위죠. 바닷가의 수위보다 한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대로 이 위쪽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요단강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는 이러한 조건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아만 장군이 분노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내 생각에는 계속 이러한 고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그는 비참한 삶으로 삶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명예, 돈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외로움이라는 고통 속에서 그는 천천히 죽음을 맞이했겠죠. 자, 근데요, 참 이 나아만 주변에는 그를 돕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아들처럼 아꼈던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가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들이 그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종들의 설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는 이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이 가져온 이 수많은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건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나아만이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은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병은요, 문둥병은요, 이 죄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이 불치병인 것처럼 죄의 문제는 저희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죠. 저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이 죄의 병을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이 죄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요. 또 죄는 다른 사람도 그 죄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복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보복하여서 범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희 지금 사는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이 나병의 또 특징은 이제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가 겪는 사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사실 대부분이 저희의 욕심과 죄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또 그리고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이제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저희 가운데 사망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보면은 이 나만의 이 상황과 저희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또한 참 저희가 이 죄 가운데 죄의 병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은 이 나아만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아만이 만약에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 소녀의 말과 자신의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병과 같은 이 죄의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이 복음의 말씀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맞는 말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병든 자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믿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은 것이죠. 이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 방법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행위와 나아만 장군이 수많은 보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재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익산에 원불교 재단에 돈이 많은 이유가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의 장모가 원불교의 독실한 신자여서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물을 이 종교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재물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불교에서는 삼보 일배라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이제 수행자들은 이제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평생 동안 내리지 않는 이런 수행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 사람이 이제 45년 동안 팔을 올린 채 신에게 나를 바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받으실까요? 안타깝게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내가 뭘 해야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지 무언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는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그 재물을 받지도 않고요. 그 뭐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인은, 너희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른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길,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 물에서 씻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는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위치상으로는 그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낮은 고도에 있는 그런 요단강까지 그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저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서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적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물에 잠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요단강에 물에 잠기신 분이 또 누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몸을 잠기셔서 침례를 받으셨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참 그것은 당시에 죄를 회개하는 침례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더러운 요단강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역의 시작을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침례를 또 물에 잠기는 것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과 같이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깨끗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또 사람들 앞에서도 도저히 내세울 것이 없는 참 나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아만과 같이 정말 죄악 가운데 저희가 병들어 있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저희의 이 죄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의원으로 보내어 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가 깨끗하게 됨을 기억하게 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했습니다. 아멘.